네, 오늘은 골로새서 강해 4장 7절에서 18절 내용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앞의 내용은 새 생명을 입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덧붙이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2명을 보내는데 그 2명인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이제 6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인사말을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교회가 어떤 일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지금 두기고를 지금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내 사정을 알게 한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지금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 바울의 사정을 알게 해서 너희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자, 두기고는 바울의 파송을 받고 에베소와 그레데 섬에서 선교를 감당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곁에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기고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돈을 전달하러 가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혼자 가져가면 안 돼요.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7명의 집사가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두기고였던 것입니다. 두기고는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그 작은 일을 계기로 해서 바울과의 그 만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점점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두기고가 헌금 전달하러 가면서 나처럼 위대한 인물이 고작 헌금이나 전달을 막 이러면서 마지못해서 바울을 따라갔다면 두기고는 위대한 일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알바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은 그것으로 해서 큰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우리가 다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높은 곳으로 뛰어갈 수는 없어요.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서 작은 일부터 해서 이제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류, 대박 이런 것만 꿈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작은 일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이 작은 일을 충성해야 된다. 작은 일은 안 하고 막 큰 일만 막 바라는 사람은요,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을 따려면 감나무에 올라가든가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딸 생각 안 하고 누워서 이렇게 감 떨어지길 바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요, 감은 안 떨어지고 거기 새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는 노력은 안 하고 큰 일만 바라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기꾼에게 걸려 들어가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돈 잃고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은 오히려 충성하기가 더 쉬워요. 큰 일은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감당 못하면 거기서 또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작든 크든 작은 일부터 이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대형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개척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대형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는 교인들이 몇 명 안 된다고 막 설교 대충 하고 이런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 음식점하고 똑같아요. 음식점도 손님이 없으니까 아예 어제 했던 거 또 내고 재탕 삼탕 내면은 그런 음식점 문 닫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별로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소리가 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튼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으려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외모를 보고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외모가 허름하고 볼품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기고가 바울을 만나서 이제 따라갔는데 바울은 그 외모가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허름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두기고가 이제 그런 바울의 외모를 보면서 참 무시하고 속으로 뭐 그랬다면은 바울은 그 하나님께 두기고는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일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완전히 모든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옷차림이 뭐 후지고 이러면 다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말고 그렇게 외모가 볼품이 없고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급 호텔이 있었어요. 그 호텔에는 대통령들이 오고 재벌이 오고 세계적인 재벌, 그 다음 연예인, 운동선수 그런 사람들만 묵는 그런 호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 하루는 아주 허름한 노인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직원들이 맨날 화려한 사람들만 보다가 이 허름한 노인이 보니까 손님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대접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노인의 짐을 들어주면서 아주 정성껏 그 사람을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허름한 노인이 그 호텔의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 호텔 직원을 그 일로 인해서 고속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른 호텔의 직원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왔을 때 내가 가서 그분을 안내를 할 걸. 그랬으면 나도 고속 승진을 했을 텐데 이러면서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후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버스 떠났는데 손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더 그래요. 교회 안에 허름하고 정말 노숙자가 오고 그럴 때 그런 분일수록 더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방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막 명품 옷을 입고 이렇게 딱 교회를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가난하고 허름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방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소리를 일단 잡고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네.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랬어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 오네시모는요 원래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인데 오네시모는 이 노예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도망을 쳤어요.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이게 도망친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제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라는 신분으로 골로새 교회를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일꾼들 중에는 오네시모처럼 파란만장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죄짓고 방황하다가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불의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바울은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왜 주인 돈 훔쳐갖고 도망갔어? 틀림없이 잘못한 일이죠. 하지만 그걸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했던 그 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맞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고 헌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성도의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아예 그 성도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뭐 했냐, 뭐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현재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것만 보고 굉장히 잘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은 죄인도 회개하며 유익한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바울의 동역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현재만 보시는 거예요. 내가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은 과거의 죄는 묻지도 않으시고 생명을 주세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거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형제와 관계를 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악한 행동으로 살리라. 네, 여기 보면은 악인이 과거에서 죄를 지었지만 거기서 돌아서서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현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바르게 못 살아도요, 하나님은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시고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현재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안부를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자,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무리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러 갈 때도 바울과 동행했어요.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이제 갔을 때, 그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가 광풍을 만나서 파손했을 때도, 그때도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함께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 아리스다고는 항상 바울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성도들은 잘 몰라요. 설교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이름을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받아도 다른 성도들이 몰라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줄 수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날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알아주지 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마가,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조카. 마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마가가 이제 바울의 동역자인데, 마가는요, 원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이제 그 전도 여행에 합류했어요. 그러다가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약하고 믿음도 약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청년들은요, 아직 신앙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대로 안 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이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 베드로한테 신앙의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마가가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베드로 그에게 이제 말씀을 듣고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믿음도 없고 빌빌하고 막 이제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고 저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 변화시켜서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은 할례파다. 할례파라는 거는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한다. 이들이라는 건 그 앞에 있는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정말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헌신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는요 그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골로새 교회 목회자인데 지금 바울에게 왔어요. 골로새 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 문제를 상의하러 온 것이죠. 자, 이 에바브라는요 13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도 세웠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우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세운 신실한 목회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12절에 보시면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다. 이 애써 기도했다는 거는요, 애쓴다는 말은 그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죽으림을 당해서 경기하는 그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는 목회자인데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죽기 살기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의 힘으로는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이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반드시 성도의 신앙을 세우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신앙이 된 것도 과거 목회자들의 눈물의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하나님께 협력해서 기도해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는 하지 않고 목회자들끼리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양들이 다 악한 영들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기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많은 수고도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겠습니다. 자, 14절에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누가는요 이방인 출신의 의사인데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의사로서의 그 안정된 삶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그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를 동행하면서 바울과 선교팀의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를 바울의 주치의로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문학적인 책으로 평가받고요. 사도행전은 뛰어난 명철과 분석력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아주 글을 쓰는 솜씨도 능력도 뛰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처럼 엘리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엘리트라고 사탄 마귀가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도 다 마귀가 공격해요. 그럼 거기서 이기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엘리트들도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지식인이고 상류층이고 엘리트니까 복음 안 전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 가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보내질 때도 동행을 했고 바울이 감옥에서 죽는 최후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과 홀로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이 됐어요. 그래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모두가 떠난 그 고독하고 추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때 바로 누가만 홀로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복음을 위해 철저히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결코 누가는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그는 그의 이름을 철저히 숨기고 우리라고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뒤에 숨어가지고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가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해놓고 크게 한 것처럼 떠벌리고 그러면 안 돼요. 뒤에 숨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대마는 누구냐면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주보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 네, 대마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끝에서 사명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대마가 되겠습니다. 신앙에서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 끝에서 다른 길을 가면 그건 괜찮은데 계속 잘하다가 끝에서 이게 변하면은 앞에서 수고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는 인사예요. 자, 이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던 거예요.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실천하시고 나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토요일에는 유대교 예배가 있었고 또 일요일에는 기독교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회당에서 쫓아내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로마의 박해가 심해서 공식 그 건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된 예배 처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내에 있는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거기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럼 그 당시에는 신약 서신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딱 완성돼서 딱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바울 서신이 이렇게 막 그 다 이게 쪽으로 나눠가지고 사람 교회마다 돌려가며 읽었어요. 그리고 복음서도 그렇게 다 이제 다 따로따로 된 것들을 이제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게 다 완성된 거는 100년이거든요. 주후 100년 때거든요. 그때까지는 일부만 읽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 이 아키포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들인데요. 에바브라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 목회의 직분이죠.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가 바뀐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는 에바브라가 원래 목사님이었는데 후임 목회자 아키포로 바뀐 거예요. 그럼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가 바뀌면 교회 안에서 지금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키포를 섬겼던 에바브라를 섬겼던 사람들이 아키포를 잘 섬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키포를 잘 섬기라고, 후임 목회자를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단 세우셨으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걸 너희도 생각하면서 너희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이 되겠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축도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축도. 은혜라는 건 구원입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 역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한 그 기록은요, 천국에서 남게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기록이 과연 어떻게 남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나의 역사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교회의 일꾼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